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정석으로 꼽을 수 있는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고 또 자기가 붙들었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와 민족의 죄를 가지고 슬퍼하고 회개하며 애통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사무엘의 삶 전체가 이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또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나타나야 되는 순종, 기도, 말씀, 애통, 이런 모습들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훈련해 가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훈련한다면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순종과 기도와 말씀과 애통해 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훈련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건을 힘써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훈련을 받고 있다면 결국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도전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훈련들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것들을 받아 나감으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의 어머니이며 기도의 사람이었던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 제가 계획했던 성경의 위인을 따라라는 이 시리즈 설교에서 한나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던 인물이 오늘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계획에 없었던 인물이 등장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올해 다음 교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교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건강하게 성장해서 자립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매일 아침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3년 차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면 돌 지날 때쯤 돼서 걷게 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저는 교회도 그렇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3년쯤 됐으면 이제 기어 다닐 때는 지났고 하나님 서서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되게 해달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가 스스로 서서 걸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사이에서 전도 축제에 대한 이야기도 몇 번 나왔었죠. 여러분, 그래서 올 여름을 지나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건강하게 서서 자립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전도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얼마 전에 호산나 교회 전도 폭발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11월 28일 목요일 날 우리 전도 폭발팀을 다 데리고 다음 교회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일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전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명령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12월 28일 날 합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난 다음에 바로 들었던 생각이, 이건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저의 생각으로 잘못 생각한 겁니까? 잘못 판단한 건가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와 관련된 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내 안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연락을 받게 하셨고 이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자. 내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그리고 지난주에 사역지원위원회 우리 집사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11월 28일 목요일인데 그때 전도 폭발팀 와서 전도하고 우리는 12월 1일 주일날 전도축제 합시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날은 전도 폭발팀에서 와서 우리가 전도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그분들이 전도 폭발이라는 복음 제시 방법을 통해서 자세하게 복음을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훈련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들은 복음 제시하는 걸 제대로 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하지 못했던 것을 이분들이 대신 해준다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분에게 꼭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생각한 분이 있었는데 힘들어서 그 일을 못했다면 11월 28일 날 시간을 약속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면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때 평일날인데 어떻게 시간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겠어요? 그건 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래서 준비한 사람들이 없다면 그날 그분들이 노방전도를 하면서 한 30명 정도 될 거예요. 예, 용원 지역에 노방전도를 하면서 전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때 우리가 12월 1일날 주일날 전도축제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11월 28일 날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12월 1일 주일날 전도축제 때 우리 교회 이 자리를 다 채울 수 있을까? 그날 잘 진행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와 걱정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안에도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이 사역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 안에도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있다고. 그래서 더더욱 이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도는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마귀와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더 나를 세우고 달려들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싸웠던 그 영적인 전쟁들이 국지전이었다면 여러분, 전도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시작하는 영적인 전쟁은 전면전이라고. 사단이 작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저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아직 연약하게 완전하게 자립하지도 못한 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저는 기도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 내 안에 있는 이 부담감도 이겨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살펴보던 가운데 지난주에 사무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 가려고 했는데 전도축제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본문을 보기 시작할 때 기도했던 사람 한나가 보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한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만나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함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각오와 다짐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한나의 남편과 그 집안에 대한 배경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레위인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인데 여러분, 엘가나는 아주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엘가나는 매년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러분, 실로로 올라갈 때, 이때 이 당시에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라는 곳에 천막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곳에 있을 때였고, 그래서 엘가나가 실로로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유월절과 백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엘가나가 실로로 올라갈 때 매년 이 3대 절기 때마다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죠. 여러분, 매년 이 3대 절기 때마다 엘가나는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장소로 올라가서 온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하죠? 사사기를 지나왔죠. 사사기의 말미라는 말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의 말미.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엘가나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매년 세 차례 정한 날 자기 온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하러 가고 있었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 드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봤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난 이후에 뒤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의미를 풀어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군대의 주인, 만군의 여호와, 의미 그대로는 이런 말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주권자다.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가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엘가나는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엘가나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많은 것, 특별히 가문의 대를 잇는 건강한 장자는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집이라 하더라도 흠결인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비판적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엘가나와 한나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첩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혼 법칙은 일부 일처제죠. 한 남편의 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일부 다처제는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결혼 방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일처제, 하나님께서 결혼 법칙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다른 이방 민족 보니까 일부 다처제야.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금하시지 않고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합법적으로 받아주신 게 아니라 니네들이 원한다면 한번 해봐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잘못 선택해서 생겨난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까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게 너희들이 져야 될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허용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엘가나가 일부 다처의 방법을 선택했죠. 여러분, 이렇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엘가나 집에도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의
방식을 취할 때 생겨나는 어려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의 처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싸우겠죠. 여러분, 엘가나 집에도 일어났던 문제가 똑같은 문제라고요. 한나와 브닌나 둘 사이에 치열하게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아기를 낳아서 엘가나 집안에 대를 이어라고 첩으로 드렸는데 이 브닌나가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브닌나를 한나의 적수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그의 적수, 브닌나가 한나를 어떻게 합니까?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6절 말씀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가정이 이 온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나와 브닌나는 엘가나의 아내들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가족을 가족이라 할 수 있나요? 이런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하갈에게서도 나타났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죠. 정부와 첩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까지도 이 문제에 휘말려서 서로 미워하고 내쫓고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파는 문제들이 그 집안들 가운데서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압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다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꼭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치러내야 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리 전쟁을 걸어온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는 그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패하게 되고 문제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만드는 존재들이 사탄 마귀라고 말하고 있죠. 사탄 마귀는 우리가 늘 잘못 선택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도록 그렇게 항상 우리 곁에서 유혹하고 있다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 사탄 마귀와 싸우고 이기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떨쳐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 서지 말고 과감하게 뒤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나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담대하게 그 일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요.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엘가나와 한나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사단 마귀와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기도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나가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사탄의 공세에 밀리는 듯 했지만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한나는 브닌나에게 정말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엘가나가 가족들을 데리고 매년 세 차례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마다 브닌나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면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제사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들을 쭉 공부했었죠.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서
자기들이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들 중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화목제 제물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돼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사들은 모두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었는데 화목제 제사는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이 제사의 중요한 특징이었거든요. 엘가나가 실로에 가서 화목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이 이제 가족들이랑 나눠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이랑 그 제물을 나눠 먹을 때 한나에게는 항상 더 좋은 부위를 더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인나의 시기와 질투를 촉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엘가나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엘가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어지죠. 여러분, 아기 낳지 못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한아름 안고 있는 한나, 자기 사랑하는 아내인데 분인나가 자녀를 많이 낳았고 자기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한나, 엘가나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시기와 질투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인나는 실로에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더 심하게 한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늘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혔지만 실로에서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는 제물을 함께 먹을 때는 더 심하게 괴롭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고, 그리고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했기에 엘리가 술주정 그만하고 나가라 라고 얘기할 때 한나가 뭐라 대답합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괴롭고 애통함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한나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문제는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엘가나와 그녀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 것이죠. 자녀를 못 낳아서 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엘가나와 한나가 자녀 못 낳게 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분인나가 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촉발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나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처음부터 한나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았겠냐.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렇지 않았어요.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엘가나의 아내로서의 정식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한나가 정부입니다. 분인나는 첩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일부 다처제를 사용하고 있었던 분위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정부와 첩에 대한 개념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한나가 정부입니다. 분인나는 첩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게 인정되는 법칙이라고요. 그러면 정부인 한나가 첩인 분인나를 힘으로 눌러도 될까요? 눌러도 돼요. 그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힘으로 눌리려고 하면 갈등이 심해지겠죠.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하갈이 사레를 갈취하면서 여러분 아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때 사레는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눌러버린다고요. 힘으로 눌러서 하갈을 굉장히 괴롭혀서 결국 하갈이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한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한나가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것. 한나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말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쏟아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있다는 모습이 곳곳에 드러나지만 한나 입장에서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던 부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인나에게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쏟아내면서 말 못했죠. 여러분 그 안에 정말 꾹꾹 눌러놓은 엄청난 것들이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분인나에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의 그렇게 괴롭히는 것들이 더 심각해질 때 한나는 따로 늘 성전에 가서 이렇게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대표로 꼽을 수 있는 사람 사무엘, 그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한나의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되면 더 엉키고 꼬여서 더 큰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씨앗이 된다고요.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 목사로서 제 나름대로 해야 될 노력 치열하게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늘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받아서 올바르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우리 모두 다가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흥이라고요. 성경적인 부흥.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가 원하는 수적인 부흥도 함께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계속 공격하면서 괴롭히고 못살게 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기도로 이겨낸다고요. 한나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로 내가 이겨낸다, 기도로 돌파하고 나아간다, 기도로 하나님을 붙든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한나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들을 가지고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의 기도는 그냥 중보 기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의 기도는 그냥 중보 기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힘을 발휘하는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보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효과적이고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개인적인 기도,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는 기도 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시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그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로 한 수요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될 때 함께 모여서 수요 기도에서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좀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배워가고 기도를 훈련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로 정한 그 수요 기도에 나와서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경험해 가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가야 합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교회가 2학기 때 전도에 좀 더 집중할 것이고 11월 28일 날 전도가 있을 것이고 12월 1일 날 전도 축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행되려고 하면 몇 주 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홍보하고 또 함께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그날 당일날 새로 오는 분들에게 드릴 선물도 준비하고, 좋은 것이면 더 좋겠죠. 당일에 특별 순서도 준비해서 처음 교회 온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순서를 만들고, 이왕이면 설교 잘하는 분들, 유명한 분들 불러서 간증도 듣고 또 설교 잘하는 분들 쉽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복음을 확실히 전달해 주고, 여러분, 전도 축제가 있게 되면 주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돈과 인력이 필요한 일들이죠. 여러분, 인력적인 면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는 몇 주 전에, 제가 생각하는 건 10주 전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씩 나아갈 겁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준비해 갈 거예요. 지금 13주 남았어요. 여러분, 10주 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다 준비해 갈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채웁니까? 개척교회인데 채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역지원위원회 모인 집사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승부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승부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승부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승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뭔 것 같아요?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각자 삶 가운데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부터 마음을 모아서 13주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승부를 내야 합니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고.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사단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평안함으로, 형통함으로, 기쁨으로 진행되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진행할 때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누구누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그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복음에 반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한나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다. 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하게 서서 온전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서가는 것, 우리 모두 다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있다면 그거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얘기했던 것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어른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 지킬 예의들을 갖추어서 공손하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화의 장면을 떠올리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냥 예의를 갖춰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 마음이 이래요, 슬퍼요, 저 사람 너무 싫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못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나요?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억지로 내 감정을 누리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신다고요. 내 안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한나는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나가십시오.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격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으실 거다, 평안히 돌아가라 얘기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한나, 18절 말씀에 보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때 한나가 사무엘 낳았나요? 아니요. 이때 한나는 사무엘 낳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주실 거다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 선언 가운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니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노? 왜 그렇게 평안하노?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이 일을 이루실 거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평안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